3박 4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또 이렇게 부어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후속사 22번째 시간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 15장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했던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다 로마서 4장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이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를 믿었느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가능한지 이게 의로 여기신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 먼저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가라고 했을 때 실은 우리가 저번 시간 말씀의 이 말미에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없느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기 전에 그 앞에 내용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했을 때 결국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죠. 그래서 좀 잘 믿고 싶습니다. 뭐 믿음이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배우든지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수련회 때도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맞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뭐 믿음이든 교회로 살아가는 거든 뭐 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뭐 연구한다, 읽는다. 그럼 제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아 듣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인제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는구나.' 생각해서 막 이렇게 체크하고 '이번 주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렇게 읽었습니다. 뭐 1 년에 1 독, 2독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눈을 기르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했을 때 이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 여기에 늘 이번 수련회도 이영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 할 때 이 말씀 자체를 탁월하게 보는 것보다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옛날에 이렇게 대학교 때 진짜 성경 연구 탁월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잘합니다. 분석하고 막 그러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탁월하긴 한데 결국은 뭐가 빠져 있어요, 중심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고 자기를 높이게 돼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탁월한 자들보다 하나님은 엉성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엉성하게 말씀을 보지만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을 캐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여러분 된 거예요. 탁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엉성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려놓지를 못하네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엉성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패는 이제 보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마 두려워했던 이유가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 4개국 동맹국, 5개국 동맹국들이 가나안 땅 전체, 요단 동편까지 막 전체를 둘러싸고 버렸던 그런 국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로 인해서 뭔가 신과 신감도 생겼겠지만 두려움도 이제 생긴 거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엄청난 바구니 속에서 그때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냐? "너의 방패다. 너에게 날아오는 창, 칼 내가 대신 막아 주겠다. 그리고 해가 되는 것을 이르지 않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예, 상을 주겠다는 거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말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 이게 이제 엄청난 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중에 하나님을 안 좋아하면 "하나님 말고 뭐 좀 딴 거 주세요." 이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하나님 자체가 엄청난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근데 이 대화를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왜 확신이 없냐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대를 이어갈 상속자가 없다 보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안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니까 그 당시 풍속에 따라 집에 있는 하인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엘레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됩니까? 근데 뭐 즉시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시청각 교육을 하죠. 5 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무뼈를 보게 하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4장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믿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렇게 직접 듣고 싶다. 막 직접 이렇게 듣고 막 그러고 싶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밀하게 뭔가 "너 방패야. 야야야. 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한테는 이것도 엄청난 거지만 희미합니다, 우리보다는. 여러분 이미 우리 끝났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처럼 뭐 들으려고 합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미 성취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한 책의 사람이죠, 한 책의 사람. 체계 종교, 체계 종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자꾸 눈을 감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래 가지고 저도 옛날에 인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좀 쉬겠다고 어디 갔는데 거기서 인제 공동체에서 맨날 뭐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그냥 막 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듣고 막 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답답해하실 거예요. 야, 신약이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말하려고 그러냐. 이미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가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수련회 때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태도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좀 바뀔 줄 알았는데 피곤해서 그렇죠. 피곤해서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 책임 50%, 제 책임 10%, 여러분 90%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비를 잘 못했으니까. 안 보입니까? 좀 피곤한 거? 이렇게 막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90%, 10% 부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상한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90%의 넉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설교 나눔까지도 설교 나누어 다시 점검하고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1대1 뭐 양육, DBS 이런 것들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어떻게 한 해가 많이 대화했습니까? 지금 어제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런 은혜들 이렇게 나누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누는 보면서 여전히 여전히 단어가 잘못 튀어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뭐 약간 편견, 뭐 자기가 잘못 가졌던 생각, 무지 이런 것들이 좀 깨트려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좀 뭐 사태지도 해봤습니까? 사태지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좀 전달해보고 기도하면서 짐승처럼 울어보기도 하고 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아빠 되시는데 맞죠? 아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이 대화하면서 생각을 고치고 바꾸셨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이런 여러 성경 공부, 설교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 그래서 충분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여튼 노력해야 되겠죠. 또 리더들도 어떻게든 같은 진리를 말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족함이 없도록 제 책임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안 믿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득이 아니고 설득시키고 우리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믿었는데 이걸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의 3요소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은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를 아는 지식. 맞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뭘 하시려고 뭐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또 그거를 신뢰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 행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다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소망이다. 이게 내 뜻이다.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거. 우리의 꿈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기대이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는 거.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선명하게 말씀했는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15장이지만 그렇죠? 물론 12장, 13, 14, 15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끌어온 거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의롭다라고 여겨준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그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과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의롭담을 얻었냐, 얻지 못하느냐, 얻지 못했느냐, 그냥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았느냐, 의인이라고 선고받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느냐, 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평가받느냐, 요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에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그 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의로운 자로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수만 번 쫓겨날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는지. 아담이 요 정도 쫓겨났으면 아브라함은 저 멀리 쫓겨날 사람이죠. 맞죠?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11장 그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그 우상 공장에 있는 우상 만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꾸역꾸역 믿음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 부르시고 결국은 15장에 와서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만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하고 뭔가 좀 기준이 달라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성경 전체의 은혜가 이제 흐르고 있는 건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해오신 그 모든 일들이죠. 인간의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믿더니 의로 여기셨다는 게 그 모든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과 반역, 그래서 유보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킬 수 있고 다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 십자가 사역의 원리, 크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죠. 7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리라. 이제 하나님이 계속 하시려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딱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말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주시려고, 그래서 너를 이미 갈대아우에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인데, 약속을 하시고 그걸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주시려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 같은 데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이거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단순하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충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맥락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맥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언약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이 뜻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에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돕고, 그리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이뤄 가시는지를 지금 딱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너희들의 반역, 너희들의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세상의 전반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할 텐데 그 이루려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안 믿어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 아브라함 봐라. 너희 중에 제일 안 좋은 상태인데 엉망인데 내가 이렇게 불러서 믿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제 오가는 모든 세대에 샘플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4장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큰 주로 넘어가서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딱 제시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봤을 때는 여러분 연구할 때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약간 아브라함이 못 믿는 뉘앙스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었는데 믿기 위해서, 아니면 더 믿었는데 더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믿은 사람들한테 자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그러죠. 믿었는데 그냥 됐어 만족해, 이게 아니라 더 알아라, 더 성령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뭔지를 더 보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얻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이제 자기가 살아갈 것을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고 있냐니까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앞에 자녀 문제는 이제 그냥 믿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치밀합니다. 자녀 말고 이제 땅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믿지만 땅은 제가 어떻게 이걸 소유로 받은 줄을 알 수 있습니까? 증표 보여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9절부터 21절까지 나온 건데 뭡니까? 언약 체결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관점은 좀 구속사 배웠죠?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종착점이라 할까?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주셨으니까 그 목적은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 이루어가는 방식, 수단은 바로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걸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건데, 그걸 이루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도록 하나님이 증표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12장에서 약속하셨죠. 계속 약속이 와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얘기하면 약속은 약속이죠. 맞죠? 여러분, 약속하는데 가끔 어기잖아요. 시간 약속 얼마나 어깁니까? 그래서 약속은 어길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에다가 법적 효력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이게 계약 형태로 가죠. 뭐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런 거, 이걸 이제 전문용 용어로 법적 공증을 하죠. 그러면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얘기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 10분의 1을 먼저 내잖아요. 먼저 내고 막 이렇게 주인하고 이렇게 부동산 사장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금 못 받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적었잖아요. 아주 많은 돈이지만 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반드시 서로 계약을 하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처벌을 받는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 이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계약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계약이 더 다가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약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 이건 인간 편의 얘기.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하신 게 곧 그냥 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언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뭐 이렇게 뭐 약속할 때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체결할 필요가 없다. 너무 믿음만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곧 신뢰다.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최고죠, 최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굳이 뭐 이렇게 체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아브라함이 요구하니까 증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사람 편에서 예, 증표를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 중요한 그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쓰던 방식,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 다 가짜다. 뭐 후대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19세, 20세기에 막 그런 얘기를 했다가 실제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 당시 실제로 사용됐다는 고대 자료가 발견되면서 이 공격했던 자유자들이 한 방에 사라졌대요. 그냥. 이 자료가 딱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고대의 근동시대. 실제로 이렇게 뭘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갠대요. 쪼갠다. 이게 여러분 이 언약 체계실 이 본문 여러분 이미 연구했는데 이 언약 체계실을 생각할 때 쪼갠다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표현돼 있지만 쪼갠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 닭을 쪼개 보십시오. 어 또 뭐야 돼지 한번 쪼개 보십시오. 이게 돼지나 닭을 잡을 때나 소를 잡을 때도 엄청난 건데 쪼갠다 생각하면 이 내장까지 안에 있는 게 다 그냥 피가 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쏟아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양편으로 이렇게 쪼갠 걸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당사자들이 같이 그 가운데 이렇게 딱 걸어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너도 쪼개짐을 당하는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냥 말로 하든지 뭐 문서로 쓰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이게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니까 강대국하고 강대국에 복속돼 있는 속국돼 있는 그런 좀 약한 나라들이겠죠. 그 사이에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그럼 여러분 이건 누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강한 나라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강대국은 의무는 별로 없고 그냥 속국한테 매년마다 바쳐라.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다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주권, 종 위에 있는 사람, 주 낮은 사람, 종주 사이에 벌어진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시죠.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엄청 많죠. 그래서 아마 요거 드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애굽 땅에서 많은 재산, 짐승들을 얻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걸 다 쪼갭니다. 근데 그 중에 새는 율법에 보면 그냥 목만 이렇게 하라고 쪼개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대하게 합니다. 마주. 쪼갠 부위별로 해서 마주 대해 놓는 거. 이렇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은 쉽지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쪼개 가지고 마주보게 해 보십시오. 피 철철 나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12절 보니까 해가 지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뭐 그냥 감으로 잡아야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을 언제 주십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증표가 뭡니까? 이랬는데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인지 일정을 말씀하세요. 지금. 13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니. 자 이게 뭐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좀 있다는 거죠. 거기 좀 있겠다는 거죠. 거기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200년간 삽니다. 근데 그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한 200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200년간 잘 살다가 종으로 전역하죠.
250년 정도 종살이 하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뭐가 상관하십니까,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나온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하나의 모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 이제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 후에 네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너는 못 얻는단 말이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뒤에 보면 평안히 조상에 돌아갈 거니까 너 때는 이거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은 아주 박살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이게 헤렘 전쟁이라 그래서 아예 씨를 남기지 않습니다.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못 하고 어떻게 애를 죽입니까?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다 전멸해요. 두려운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악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딱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체가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약속을 한번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볼 건데 이 땅에서 어떤 약속의 흔적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어디로 구원하시는지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기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하에 어떤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딱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자기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사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웠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럼 화로가 있는데 이렇게 연기가 쫙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는 횃불이 있는데 연기가 화로 위에서 퍼지는 가운데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본문이 필자 독자가 창세기를 읽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 인도 가운데 이렇게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임재하셔 가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그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딱 보면 그들은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연기와 불 이건 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확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멍하니 그냥 있고 하나님 나타나셔 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게 언약 체계실입니다. 그럼 정상적이라면 누구와 누구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면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다. 지금 언약을 맺는 거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만 요구하시냐면 그냥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으로 체결되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아브라함은 믿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한 거를 성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안 믿거나 뭐 믿음대로 안 산다거나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둘이 지나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 가서 둘이 지나가려고 암소, 뭐 암염소, 순양을 쪼개 놓은 건데 같이 지나가려고 쪼개 놓은 건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체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랑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갈 거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쫓김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땅방이 지나가야 될 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갰 당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언약 체결실이 체결식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합니까? 뭐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면 너 못 믿냐? 그러면서 그냥 죽어! 이러면 끝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안 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데리고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할 때 피조물에 불과한 자인데 이거 못 믿냐 하면서 죽이면 돼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지나간다는 말은 이 언약 깨지면 어떻게 하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체결 방식을 전문 용어로 말하면 자기 저주 형식이다 그래요. 스스로를 거기다 몰아넣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확실히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나 스스로 다짐해야지 이런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순전히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이거 혼자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안 믿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안 믿고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안 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믿고 아브라함이 엉망으로 행동하고 나를 대적해서 혹이라도 뭔가 이 언약을 안 지킬라 할지라도 이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혼자 지나갔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다 이뤄갈 수 있냐? 근데 생각해 볼 때 인간이 계속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지으면 누군가 계속 언약적 저주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결국 그 나중에 십자가에 이렇게 뭐죠? 쪼갰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를 이루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같이 지나가자." 이렇게 할 수 없죠. 왜? 아브라함 자고 있어요. "같이 지나가자." 차마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있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 이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이면서도 약간 '아 이 어떻게 자고 있지?' 이제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딱 보고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18절 보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언어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그 의미로 나오지 않고 언약을 세워잖아요.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으로 용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자기 저주 형식이기 때문에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여기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엄청난 큰 규모인데 다 네 자손에게 줄 텐데 거기에는 이제 뒤에 이제 용어도 보십시오. 족속의 용어들. 이러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한테 줄 거다. 이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해서? 아브람 같은 그런 자들이 우리 같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걸 믿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또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거기다 또 증표를 요구하니까 이런 일들을 몸소 행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쪼금을 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비하이며 겸손이에요. 이걸 행하시면서 믿음을 더 확고히 갖도록 약속을 분명히 하는 이 언약 체결식.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시냐 이 말인데 자 15장 전체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믿어야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공식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정상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런 구원의 방도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믿을게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단순한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기적 같은 거를 높게 생각하지 않고 기적 그러면 뭐 병 낫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 모든 걸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걸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맞죠? 우리가 믿는 것도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기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식, 동의, 신뢰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시적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언약 체계실까지 행하시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설득시킨 거예요.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딱 한번 나타나셔 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날 믿어라." 뭘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묻지 마. 이런 거 묻지 마.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도 봤듯이 지금 오늘 언약 체계시 같은 것도 봤듯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생각하고 알게 하고 납득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우리가 뭐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설득시키고 뭐 보여주고 예시도 들고 그런 식으로 미리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얼마큼 우리에게 이뤄 놓으셨는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고 아는 게 있어서 믿기가 유리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을 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갱신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본향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겨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결국 지식, 동의, 신뢰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면 누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겠습니까? 누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당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도 믿음이라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밀어붙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5장에 드디어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믿음으로 완전히 보시고, 그때 그 믿음 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온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이방, 히브리서 9절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약속의 땅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주님이 이제 실행하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는데도 거기에 그냥 약속의 땅,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성,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기초를 세워 거기에 건설하신 그 도시,
그 당시 도시가 나라였으니까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은 얻었지만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죠. 주겠지, 주겠지 이렇게 환영하며,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뭐냐? 이 세상이 자기가 받을 세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잠시 있는 거야. 주님이 곧 이 땅을 새롭게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14절 보십시오.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에서 그죠? 나그네로 살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쩌들려 있어가지고 찌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새 땅, 뭐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유업 이러면 뭐야? 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살아갈 그 땅, 살 땅. 자, 본향. 우리의 그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주님이 뭘 약속했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은 더 나은 본향, 보장된 약속된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조금만 뒤처지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매몰돼 있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 막 요동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잠깐 있다가 갈 땅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살다가 갈 거예요. 이게 우리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얘기 늘 하지만 일상에 들어가면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멀리 봐야 되는데 늘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막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죠. 시간 있다 가는 겁니다. 주님 곧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 그거 기대하고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이런 지식, 동의, 신뢰라는 믿음의 이 3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믿음의 면모냐 했을 때 십계명 제1계명도 그렇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 핵심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또 이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전체를 여기다 거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주셨다면 자기 전부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그분께 영광 되려고 하고 그 사람 막 좀 인정해 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높여 주고 똑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번 순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뭐 수고와 손과 발과 우리 입술 다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동의하고 거기에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모든 걸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또 지나가시는 그 자기 저주 형식.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내 자신이 쪼갰을 당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근데 이거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 말고도 전부터 가축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이미 그 십자가가 면밀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어왔고 봅니다. 그 은혜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얘기 아니야. 맨날 듣는 얘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렇고 예배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낼 때도 그렇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럴 때 이 얘기를 맨날 반복적이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12년 동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가 식상해진다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상하고 똑같은 뭔가 이렇게 안 담겨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반응도 이상하고 안 할 것 같아요. 맞죠? 식상하다면. 말씀도 그래요. 맨날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 얘기가 만약에 식상된다면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다 생각해요. 깜볼. 삐용 삐용 삐용.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 안 해. 목사님 진짜 맨날 같은 옷 입는 것처럼 이 옷 또 입네 이런 것처럼 또 그 얘기 안 해. 촌스럽거든. 그 옷이 촌스럽거든. 그런 것처럼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 촌스러운 얘기처럼 또 그 얘기 안 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고 식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큰 소식이죠. 들려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런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 어떻게 자기가 쪼갰을 당하겠다고 얘기하는가. 기가 막힌 일이고 근데 이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서 우리를 끊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앞에 우리가 봤듯이 14장에 봤듯이 천재 주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잖아요. 4개국 동맹국 다 물리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단, 마귀, 죄와 사망 이 무정한 것들을 다 무기를 다 빼앗고 다 죄와 사망이 제거된 것처럼 완전히 굴복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예요. 그분은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의 본향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있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얘기를 듣고 아직 안 믿는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얘기를 듣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거 생각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 준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